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마음의 겸비함으로 주 앞에 머물러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옵고 주의 도움을 받고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사함으로 승화시키며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사람으로 하루도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 그것을 알고 믿으면서 그 실생활에 우리가 적용하는 사람, 그러한 분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러한 분들은 보이는 환경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고 계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시야는 한층 더 달라질 줄로 압니다. 믿음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환경, 먹고 마시는 문제, 국가와 경제, 나라, 민족 이런 것만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그러한 만왕의 왕 되시고 주님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지어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 성경을 통해서만 그 계시가 열려졌을 때, 성경이 계시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일에 쌓여 있었던, 비밀에 붙여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성경이 열 때, 그때서야 우리는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역사상에 그냥 단순하게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해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후손에 대한, 그리고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아담 타락 후로부터 계속적으로 타락하자마자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대로 오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은 때가 참에 오신 겁니다. 무계획 가운데서 그냥 어쩌다가 아이고 인간들을 보니까 소망 없어, 다 지옥 가야 돼, 하나님의 한순간 마음을 고쳐먹고 보내신 게 아니고 철저한 계획과 계산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출애굽의 역사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사
그들을 출애굽시켰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에서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400년 만에 나온다. 그때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다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 역사의 수리바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표에 의해서 이끌어 가실 때, 때가 참에 모세 시대 때 모세를 예비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권념하셨다. 권념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보셨다. 이게 출애굽기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지으십니다. 지으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성취하실 때 반드시 아모스 3장의 말씀대로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행치를 않습니다. 말하고 행하십니다. 말씀을 주고 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너의 인생과 역사를 인도해 가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재림도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겁니다. 징조를 가르치시면서, 비밀을 열어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이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 깜깜한데 그냥 한번 가볼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이미 밝혀졌어요. 우리들이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면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쓰고 먹고 놀고 즐기고 하는 세상의 즐거움의 문제만 큰 추구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버리니까 그렇지. 성경에 창념해서 늘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개인을 향하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구원을 향하신, 선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늘 살피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에 민감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왜 대한예수교 장로입니까? 왜 예수교입니까? 왜 예수교? 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합니다. 선지자 중에 뛰어난 한 분으로만 받아들이지 인간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그런데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신 증거는 차고도 넘쳐요. 구약과 신약에서 차고도 넘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는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분은 기묘자, 그분은 한 아기지만은 영존하신 아버지, 영존이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가 올 텐데, 그리스도가 올 텐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아기로 오시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도 수도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크리스토파니,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고 성부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자와 같으니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사드락과 메삭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게 나타나셨던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풀무 속에 있었던 예수님. 다니엘이 이상 가운데 보내 인자 같으니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인자. 구약에서도 활동하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때가 참에 여자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것 뿐이지. 그 주님은 창조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고 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가. 구원의 근거만 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면서 구속주가 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과 온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 그것을 히브리서 1장이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단순히 예수님 하면은 감흥이 없어서는 안 돼요. 감정이 동요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 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예수님 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요. 사도 바울처럼. 나 다른 지식 하나도 필요 없어. 다 똥오줌이야. 내가 배워왔던 거, 내가 누리고 살았던 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특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똥오줌이야. 똥오줌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 권세, 세상의 철학, 헬라인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지식을 구하는 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많은 수천 년을 이어왔던 사람들이 지식, 그거 다 똥오줌이야. 왜? 그걸 가지고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거든요. 영생을 줄 수도 없고 천국을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모든 거 버려버리잖아요. 모든 거.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지식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그 믿음이 얕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예수님이 전부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 능력임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미쳐야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 20년, 30년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1, 2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방송을 듣고 같이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주와 사귀어 살고 계십니다. 부부도 닮아갑니다. 부부도 30년, 40년 살면 그저 이제는 미운종, 고운종 쌓여서 그저 이제는 뭐 큰 문제가 일어나도 그 큰 문제가 아니요. 더 정도 깊어지는 거고 사랑도 깊어지는 거고 알아가는 것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20년 믿고 30년 믿고 40년 믿고 저 같은 사람이 50년 넘어요. 50년.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느 정도입니까?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첫사랑. 에베소 교회에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싸움박질 하느라고. 이단들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하고 싸움박질해서 쫓아내느라고 뭘 잃어버리느냐. 그냥 비판의식, 판단의식만 가득 차서 사람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었다. 누구를 향한 첫사랑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입니다.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다 위임하셨으니까, 다스릴 권세뿐만 아니라 심판의 권세도 예수님께 다 맡긴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러 오실 때는 무슨 주님으로 오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까?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잖아요. 심판의 주님으로. 그런데 우리에게는 변호사로 오시죠.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님. 믿는 자들에게는 신랑으로 오십니다. 신랑으로. 신랑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하셨으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은 잔칫날, 혼인잔칫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물론 상급심판은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지옥 갑니까? 아니요. 형벌, 죽음의 심판은 없어요. 지옥 심판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나 각 사람에게 주님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일한 대로 갚은 것을 이 땅에서도 100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자녀 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시면서 영원한 천국에서는 면류관으로 예비되어 있는 상을 주시면서 영광의 나라에서 그 수많은 만 백성 앞에서 칭찬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받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게 마음대로, 예수는 믿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겨우 구원받아. 겨우. 우리의 공력을,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은 우리 공력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들은 나타날 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아닙니까? 백보자 심판 때. 그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자기 인생과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값지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뜻대로 말고, 먹고 쓰고 살고 놀고 쌓아놓고 그냥 자기 것 했던 사람 말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리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며 주의 뜻이 있는 곳에 언제나 물질도 마음도 시간도 정성도 에녹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행은 주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절대로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받들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내 생각은 이런데요? 주님이 틀린 것 같아요?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하면 어떻게 동행이 되겠습니까? 주의 뜻에 매여 있어야죠. 철저히 주님이 여기 가자 하면 따라가야죠. 누가 주인이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런 기초 위에, 지금 설명드렸던 기초 위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예수님 따라서 절절절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앞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길 내가 가봤습니까? 안 가봤어요. 5분 후도 안 가봤어. 1년, 2년, 3년 후도 우리도 안 가봤어요. 몰라요. 죽을런지 살련지 어떻게 될런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아멘 하시면서 창조주며 구속주이신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가리켜 신앙생활, 믿음이라 말을 하지, 입으로 나는 예수님 고백했습니다, 끝나버린 것은 믿음이라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입으로 하는 그냥 믿음 고백이지 열매가 없잖아요. 구원의 열매,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순종입니다. 이것까지 가야 구원받았구나, 여기까지 가야 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거지. 나는 주님을 인정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한 기록이고, 나머지 말씀들은,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말씀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열매가 뭐냐, 믿음의 열매가 뭔가, 너의 믿음의 열매는 뭐냐.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 말씀하셨던 주요 주요가 아니고, 참 믿음을 가진 구원 백성들은 이런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거들이. 그것이 성경 아니면 성경.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탕으로 그 만세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니까, 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2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창조주. 그러면 창조주는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두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엘로힘,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삼위 하나일까? 어떻게 하나가 셋일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 여기서 증명할 수 있는 분,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라는 거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신데 위격이 있다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1장에서.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뭐 하셨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성령님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만 놀고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창조를 지금도 운행하시며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처럼. 이런 말씀들, 1.26도 변함이 없는 말씀들을 다 팽개쳐버리고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야. 성령님은 활동이야. 그냥 영 중에 하나야. 누굽니까? 여호와 증인. 우리보다 전도 더 많이 하고 우리보다 더 전도 많이 해요. 뻔뻔스럽게 나가서 파수대 해가지고 가가지고 여호와 믿으라고. 우리는 전도지 하나 주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가가지고 전도하신 분 그렇게 나가서 막 이단 사설을 가지고도 가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면서 심지어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여호와로 다 바꿔버려요. 여호와로. 주님을 여호와로 다 바꿔버려요. 예수님의 흔적을 다 지우려고 그래요. 성경을 고쳤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고. 여호와밖에 없다고. 그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믿었죠. 불발됐어요. 불발돼. 1800년도에. 그러면서도 저렇게 믿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되겠구나.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성경을 벗어나면은 소망이 없구나.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형상이시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그가 누굽니까? 로고스 되시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자, 찾아봐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6절. (1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왜 만드셨대요? 왜 우주 만물을 만드셨대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창조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폄하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요, 구속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히브리서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과 한 몸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한 하나님이세요. 한 본체시며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분이다. 동일해요. 성부 하나님은 능력이 더 크고 성자 예수님은 두 번째고 성령 하나님은 세 번째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죠? 솔직하게 말해봐요. 성부 하나님은 더 능력이 있고 성자 예수님은 두 번째고 성령 하나님은 세 번째고, 이런 이단적인, 목사들이 안 가르쳐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은연중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계시록에 보세요. 계시록에 순교했던 사람들이 다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합니까?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면류관을 드리면서 바치면서 어린 양 되신 예수께 하나님만 받으시는 그 영광을 다 받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 주님 만나요. 영광의 주님.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본다니까요. 성부 하나님은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계신,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빛으로 보겠죠, 이제. 형체는 오직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붙드신다. 그 말이 뭡니까? 창조만 해놓고 옛다 그냥 너희들 알아서 돌아다녀. 우주 만물 자전 공존하고 우주의 질서, 사람의 질서, 그 다음에 사람의 몸에,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 지구의 모든 것들을 누가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이 붙드신 거. 예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 끝까지 섭리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지구를, 우주를. 여러분 안 믿으신가요? 그냥 우연하게 자전되고 공전되고 이러면서 우주가 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우리 창조주 구속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붙들고 계세요.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요. 다스리고 계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죽은 양심을 살려내요. 예수의 피가 죄만 해결한 게 아니라 죽은 양심으로 살아나게, 우리 양심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 양심이, 죽었던 양심을 다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신대요. 그분이 위경에 있는 우리를 도우신대요.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 2장 마지막 절. 도우신대요. 그분이 시험을 당하셔 고통을 당하셨은즉 그 인간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면서 도와주실 수 있대요. 본인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고난을 당해보셨으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예수를 다 붙들고 여러분 믿음의 길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길,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다시 그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내 주 예수를 아는 믿음에서,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전부, 예수님이 해답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 되시고 우리의 도움과 능력과 반석되심을 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믿음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